출애굽기 13장 두 곳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14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로 말씀하시면서 이 7개의 절기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비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 바로 12장과 13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테필린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정하는 테필린 명령이 오늘 본문을 읽은 13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테필린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기도하는 따라서 합니다. 테필라. 이 히브리어 테필라에서 시작하는데 테필라는 기도, 찬양,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더 신앙생활에 발전을 해서 테필라가 테필린으로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우리말로 읊조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기억하는 것, 외우는 것, 암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테필린인데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동사신앙으로 그 말씀을 암기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테필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필린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네 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또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과 11장 18절에도 이 네 곳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진에서처럼 손목에 칭칭 감고 또 미간, 눈과 눈 사이 미간에 머리에 붙이기도 하고, 남자는 13살이 될 때까지, 여자는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 5849구절을 암송했었습니다. 3살 때부터, 구약 성도들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뇌에 기록하고 또 손목과 미간에 표로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국가와 땅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각각 여러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민족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살 때부터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던, 어느 민족에게서 태어났건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항상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의 시각으로 유대인을 보았을 때, 현재 유대인을 보았을 때 딱 하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외에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전통, 또 그들의 공동체성이 이 구약 성경, 구약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왔던 그 역사를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되풀린 근거가 되는 그 말씀에 의하여 구약 성도들은 사진에서처럼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붙이고 표적으로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되풀린 상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구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되풀린 상자에는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4개의 방에는 4개의 주제가 있는 말씀이 기록된 아주 작은 양피지가 이렇게 둘둘 말려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4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구속과 거룩, 번과 헌신, 섬김과 교육, 축복과 찬양, 이런 주제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이 성구함, 되풀린 상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손목과 이마였을까? 여기에 구약 성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것은 손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또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활동할 때 뭐 일을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손입니다. 손으로 모든 일을 거의 다 해냅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손이 시작합니다. 손은 우리에게 필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 뭐가 매여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의 손목에 무엇이 놓였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놓였는데, 손목을 묶었는데, 이 손목, 말씀이 묶인 이 손으로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일을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요.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었다는 것은 네 힘으로 일하지 말아라.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에 힘을 써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일을 해라.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간, 성경에는 미간이라고 했는데 이 미간은 눈과 눈 사이입니다. 눈과 눈 사이인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미간을 곧 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존귀한 높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도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표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성도들은 머릿속에 내 생각, 내 사상, 내 정신이 들어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 속에 내 것이 없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 것이 없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나의 뇌 속에 내 사상, 내 정신이 없으면, 내 기준이 없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사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뇌 속에 저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머리에 뭘 붙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뇌 속에 뭐가 저장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꽉꽉 채워서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과 머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은 신체적 노동과 관련이 있다면 머리는 지적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손은 보이도록 활동하는 기관이고 머리는 보이지 않는 활동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두고 중요한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우리가 움직일 때 여러분 옆길로 안 새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로 전진하며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태필림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어라, 매어라, 표로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손과 머리에 표가 되도록 묶어라. 이 행동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 영적 의미. 자, 따라서 합니다. 행동과 영적 의미. 행동을 하면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제껴버리고 의미는 아무 상관없고 의미가 있든지 없든지 뭐 아무 나는 상관없다. 의미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복음서에 답이 있죠.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외식과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의미 없는 행동은 외식과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의미가 없는 순종은 껍데기뿐입니다. 영적 의미 없이 막연한 순종, 몸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만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내 영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이 예배가 발전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산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5절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뭘 보인다고요? 행위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경문, 이 경문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 찌찌들을 길게 하고, 이 경문을 넓게 한다. 아까 사진에 보셨죠? 까만 가죽띠를 가지고 칭칭 감고 있는 그 띠를 더 넓적하게 해서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 테필린을 하면서 성구한 띠를 넓게 하고 또 옷 속에 입는 찌찌떡 길이를 길게 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하려는 이 외식된 행동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듣고 행해야 할 진리이지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외식과 형식과 거짓된 이슬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장의 테필린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신약 성도들이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자, 우리도 구약 성도들처럼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머리에 감고 손목에 감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이유가 뭐죠? 왜 아니죠, 우리는? 자, 3절,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따라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다만 사람들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했던 그 외식적인 행위, 외식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머리에 이마에 손에 손목에 묶고 메어서 표를 삼으라. 이 테필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라 그랬죠? 5권,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예,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자, 44절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혹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오늘 오전 설교를 다음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만 봐버리면 우리는 구약 성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의하면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교회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었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의미 없는 행위는 산 제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 의미가 없는 순종은 껍데기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칭칭 감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손에 감고 이마에 붙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따라서 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비, 마음의 비석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도들처럼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간에 붙이는 표보다 손에 칭칭 감는 이 표보다 마음에 기록되었으니 안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안 떨어지게. 유대인들이 아까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칭칭 감고 있는 걸 하루 24시간 저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침 기도 드릴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복장을 해서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또 절기 때, 6월절 절기라더니 이런 절기 때 저 테필린을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4시간 내 안에 있도록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서 동행하도록 우리 마음비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신비에 기록됐으니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에 기록된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더욱더 멀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신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 우리를 묶어 두시려는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손에 묶은 표보다 또 머리에 붙인 표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인쳐주심, 인을 쳤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인쳐주심이 더 확실한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적인 표적,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 확신,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이 더 확실한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